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절에 다시 보게 되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북풍이 지나가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북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비가 오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라는 것은 이제 은밀한 것, 감추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아주 모함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또 자기를 아주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참소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분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비밀은 없죠. 그래서 그 말이 또 새어나가서 다른 사람의, 내가 비방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가 또 나를 향하여 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또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혀, 그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그 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참소하는 자에게 또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참소할 때 그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참소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참소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가서 바르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게 될 때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 서로가 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참소하는 것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나아가서 적극 동참하고 즐거워한다면 정말 그 참소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묵인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참소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은 아주 좋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반복해서 이제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정의 그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잘못된 일에도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남편을 거역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남편이 아내랑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정말 아내를 향하여 잘못하게 되는 것, 그것도 역시 이제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사장이 있고 또 직원이 있을 때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건 부모의 역할이죠. 이렇게 직원들을 돌보고 직원들이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고 그렇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직원들은 이제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내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직장이 참으로 복된 다니고 싶은 그리고 복을 얻는 유익한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나 다투는 일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다투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자식과 부모일지라도 함께 살 수가 없고 이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또 직장의 질서, 또 국가의 질서, 이 모든 질서들을 존중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화하려고 하지 말고 화목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또 부모들도 자녀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이제 세상에서 서로가 이제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서 살펴본 대로 서로 험담하는 말, 참소하는 말, 악한 말, 비방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비방을 하면 나는 재밌겠죠. 그러나 그 비방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고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잘 살아가고 또 자녀가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또 직원은 직원으로서 잘 살아가고 사장은 사장으로서 잘 살아가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잘 행하게 되면 얼마나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까? 부모님이 자식 걱정 매일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걱정으로 정말 이 일 저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참 손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로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줘야 되죠.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죠. 이 또 좋은 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정말 악인에게 이제 굴복하는 일들이 많죠. 어떤 부득이하게 핍박 때문에, 정말 폭력 때문에, 그 아주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진멸을 했죠. 우리나라도 많이 핍박을 했지만 차원이 다르게 일본 같은 데서는 바닷가에 묶어놓고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겨우 숨 쉴 정도로만 이렇게 잠기게 해놓고, 또 썰물 나가면 햇볕에 그 소금이 몸에 붙은 상태에서 그 햇볕을 다 받게 하고, 또 밀물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고, 그래서 아주 소금에 막 절여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부활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그 목과 머리를 분리해서 다른 데 묻어두고, 막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참으로 부득이하게 참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의인으로 하여금 악인에게 굴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중국이, 북한이, 이슬람권이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것은 정말 우물이 흐려지는 거고 자신의 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곳이, 그 사회가 악하게 되는 것이고 불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우리 그 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23절부터 잠깐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가정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아내인데 그냥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다면 남편도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썩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꿀을 많이 먹는 것,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누구 손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1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또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명예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내가 스스로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민으로서 내가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벽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 없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경계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정말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또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그리고 서로 그 참소하지 않고 잘못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 이러한 일들을 열심으로 그렇게 잘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마음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담이 없다라고 벽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의 말씀인데 몇 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복되게 해야 되는지, 가정을, 직장을,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복되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